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인데요. (13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1절로부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벗어나지 못할까?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전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으면 그렇게 유혹하는 일에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호응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호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였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큰 일, 위대한 일을 해내고 나면
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 없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은 아는데, 분명한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와 비슷하거나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뒷산을 보면, 지금에 가보면요, 뒷산이 아주 조그만 산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산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클 수가 없고 높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넓은 운동장 보고 높은 산 보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아,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언덕처럼 좀 작은 산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생활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처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얼마 있으면은 막 이제 어디야, 손오갱 나오는 이 슈퍼보드라고 하나요? 막 그거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의 이동 수단도 지금 거의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새처럼 나를 수는 없어. 새들이 얼마나 그 나르는 일이 기가 막히냐면요. 어떤 새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이렇게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아주 작은 새가 있어요. 그 새는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날개짓을 하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꿀을 빨아먹는데요, 정말 신기해. 그리고 바람이 불면 새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날개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인류가 전체적으로 막 그 뛰어난 머리들이 모여서 막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 만들어낸 거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나라가 그 로봇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뭐 우승을 한 게 있대요. 했대요. 근데 이제 우승을 하는데 이 로봇이 이렇게 이제 강아지처럼 네 발이야. 근데 정말로 계단 같은 데도 막 오라고 하고요. 넘어졌는데도 스스로 일어나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비하면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 면에서는 정말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그대로 물려줘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도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전부이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인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에 큰 댐들이 있죠. 뭐 소양강댐, 팔당댐 뭐 그렇잖아요. 충주댐 이런 댐들. 여러분 그 댐의 물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만약 그 댐이 그냥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이 바닷물에 비하면 그 물이 다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이 오르지 않아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 안 되도록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 인간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영되어 있어 나타나 있어요. 근데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요.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로보암은 누구죠? 북중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북중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북중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실은 징계의 개념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중 이스라엘과 남중 유다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나누실 때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겠죠. 근데 그것을 깨달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르지만 참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누구는 깨달아 알았어야 되냐면 여로보암은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에는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뛰어난 다윗 왕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었는데 10지파를 띄어서 자기에게 주시고 한 지파만 유다 지파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그 집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일에는 충성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여로보암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고 그 뛰어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그러면 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또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물론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를 세운 것에 세우실 만큼 그 특별한 존재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지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가문에 심판하시는 일, 징계하시는 일에 충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참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던 마음이 누구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향할 수 있다 생각해서 사마리아에 뭐 이렇게 해서 베델인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를 세우느냐면 산당 같은 걸 이렇게 제단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또 절기가 아닌 절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아담과 하와의.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범죄케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있다고요.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동물들에게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 갓 태어난 것을 잡아먹거나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거 못 느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병들었거나 다쳤거나 어리거나 그런 것을 공격의 타겟으로 해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이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영되어 있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사탄은 그렇게 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고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도 그 일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여기서 벗어났을까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네. 그런 누구냐면은 누구죠? 여왕 아달랴. 아달랴가 이렇게 그 다스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해도 누가 살아 있었어요? 요아스가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13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하신 게 나와요?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왕조가 자꾸 바뀌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 유다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북쪽은 계속 왕조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뀌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끌고 가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실은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쪽 유다만을 위한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합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을 위한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꿔놓아야 돼요. 어떻게 바꿔놓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시각 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이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없느냐? 그러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형인데 동생을 못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는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작은 아들이 고생을 했나요? 안 했나요? 고생하죠. 고생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잃은 양 비유에서도 보면 양들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양한테 개고생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근데 이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양한테 개고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양고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 그 목자를 떠난 양은요, 이게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큰아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았느냐?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행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이렇게 품지 못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지금 잊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품이 훨씬 더 넓어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그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사용된 거예요? 내가 사용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에 내가 그냥 부름받아서 사용된 것 뿐이지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말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지금 이 차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할 일이 없어.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한 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쓰였어. 그럼 이제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봤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시는구나.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면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이 문제를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 키로수가 보통 한 1800km 뭐 그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데? 거기서 왔어. 얼마 동안 왔는데? 뭐 몇 개월 걸렸다 그래봐요. 그렇게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어이 대단하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대단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혹에 빠지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이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면 감사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빠지는 성향이 강하냐면요. 교만 쪽으로 빠지는 성향이 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건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못 봐요.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지, 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지를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저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이제 우리 현실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군가가 진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할 때 알아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요, 하나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진짜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이 열려있고 그런 쪽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막 흥분해서요, 막 입방아하고요, 막 그런 일들에 막 열을 내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보통 얘기 안 하고 나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씹는 일만 열심히 하고요. 뭐 그러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런 환경에 옷에 휩쓸려 가지고 꼴도 보기 싫게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일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에 자꾸 빠지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면 나는 복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뭐냐? 평안하고 부유하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이런 쪽으로 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미 어디에요? 이쪽 여로보암이 가는 길에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에 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그 중앙에 누구에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 함정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진 북쪽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도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하나님보다는 누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은 내 존재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하느냐면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나를 알아주거나 내가 좀 더 대접받거나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번아웃 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이씨 이제 나 못해. 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넘어지고 하는 그것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다.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왕들이 다 그 길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찢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이 신앙 생활을 해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져요.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북쪽 이스라엘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의 다음에 그 왕이 된 예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이요 정말 무서운 함정이고 이 함정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충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곧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예후 같은 경우는 나를 통해서 정말 심판하는 일에 나를 이렇게 쓰셨다면 저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하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항상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넘보는 존재로 이미 유혹되어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렇게 서 있던 나무든지 뭐든지요, 한번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해요?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쪽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유혹 속에 내가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전도 얘기하고 마칠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끝나고 났어요. 나에게 뭐가 전도한 후에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다짐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다. 그러면 나도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날마다 나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왜 누구는 안 나온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이게 강력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모든 왕이 다 누구처럼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렇게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누가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거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 후에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